버린 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여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진행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려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 자체를 믿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창세기 1장 2절부터의 모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실효적인 실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행적들을 써나가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흔적들이 기록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지려면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맞췄다라고 보기에도 너무 어설픈 부분들이 많고,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 하는 사람들의 몇 면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처럼 아니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만 말이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습니다. 기록한 모든 정황들이 각 복음서마다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천사의 수에 대한 기록도 틀려요.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인물들의 수도 달라요. 일치성이 없어요. 뭐 이렇게 허접해 하는 면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인들은 증인의 수에 포함될 수 없어요. 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어요. 증인이잖아요. 현장에서 목격담이 있는 증인이니까, 나 이 사실을 본 증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안 됩니다.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는 대상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증인으로 채택이 불가한 여인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존경받을 만한 인사 중에 한 사람이면 그럴 법하겠는데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어?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인 혼자 된 몸으로 삶을 영위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서 삶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여인이어도 증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을 인물로 들어 세워서 증인이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소문이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이 되려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지요. 왜 그러니까 그래야만 혹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그들이 조작을 해서 말을 지어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그런데 그 기점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그러니까 어설픈 거죠. 주님께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무리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을 자들이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무리가 있었던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의 의심에 주님의 산 몸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에 반을 썼습니다. 성경이 구약신약 나눠져 있고 신약성경에도 사복음서로 해서 예수님 생전의 복음서가 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복음서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한 반반 정도 분량이 되어집니다. 그 반을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났다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고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친히 가르침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셨던 까닭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치밀하게 말 맞추거나 정황 증거들을 다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사건이 실제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이 책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고. 싸구려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될 성경책은요, 또 그렇게 치부되어야 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그 육신의 몸을 봐라 하고 짠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았으니까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으셔서라도 예루살렘 한 도성에 나타나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누구를 응징하는 과시용으로, 누구를 위압하는 제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셨고, 갈릴리로 택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절망이 있으니 내 부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떵떵거리고 얼마든지 자유선거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그런 곳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내 손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현장을 찾아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내 힘으로 못 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해 나가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뭘 해도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이다라고 이게 예측이라도 가능하면 좀 견디겠는데 그게 너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IMF 때보다 더 힘들었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 가정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는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의 차질은요. 이 정도는 괜찮겠다.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뭐를 예측해 보더라도 자꾸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작아집니다. 자꾸 속심해집니다. 사람도 자꾸 기피하게 되어지고 만나는 것이 이래저래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 자꾸 홀로 고립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자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패배와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지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외적인 것만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개념으로만 못 박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좋은 거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행복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소유가 아닌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말짱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그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 중에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유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 우리의 마음을 태워놓으면 늘 우리의 마음은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소유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아픔을 겪으셨었지요. 믿었지요. 주님 정말로 철석철 같이 제자들 믿으셨어요. 그래도 발등 찍히셨어요. 주님의 발은 그렇게 도끼로 찍혀도 아프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주님 아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그 도끼에 발등 찍혀 보셨습니까? 엄청 아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찍힌 아픔을 준 가해자격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때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마음 들게 하실 때가 덜어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프다 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거리를 두신 게 아니라 또 한번 찍히나 봐라 내가 그렇게 어리석나 그렇게 경계하신 게 아니라 찍힐 땐 찍히더라도 내가 찾아가야지 그렇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 두려워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예 사람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찍히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아픔을 고사하고 우리에게 반복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단정하고 단죄하고 너무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버리는 거 그거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나하고 결이 안 맞아 하고 내팽개치고 거리를 두고 상종치 못할 사람으로 그 분류를 구분을 해놓지만 그거 사실상 들여다보면 정말로 잔인한 일이에요. 우리도 사람에게 버림받아 봐 아픔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사람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부모 형제 간에 그러는 거는 더욱더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도 내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자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이시고 그래도 내 새끼고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사람을 쉽게 거리를 두고 밀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더라도 찍힐 걸 각오하고라도 나는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엄중함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노력, 세례를 베푸는 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애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거에 우리는 늘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내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실까를 것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상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28장 마지막 장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이 1장 첫 장에서 시작되어질 때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떤 조건으로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게, 그러지 않으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있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령에 주시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이렇게 줬다. 잘 들어봐라. 임마누엘. 아무런 이행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늘 죄의 짐에 눌려서 사는 우리,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불행의 불행을 거듭하며 갈등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웃음기 없이 늘 긴장하고 늘 초조하고 무엇이 이치인지 도리인지 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허물에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아. 난 당신의 문제가 많음에도 난 당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힘들지. 그래도 나는 당신과 거리를 두지 않을 거야. 부모 형제 간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서로 보듬어 나가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동행하는 관계는 그러지 못한 관계의 동행보다 누리고 경험할 것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동행의 순간들이 많으면 함께 공유할 추억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을 늘 소망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렇지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래도 뭔가 소환되는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어서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없어요. 그 동행이 많은 사람은 찬양을 해도 찬양에 겹겹이 소환되어지는 소재들이 많아서, 삶의 자락들이 많아서 어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어져요. 동행이 멈춰버린 분은요, 어떤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최소한의 동향에 맞는 가사에 결부되어진 곡의 찬양이 있을 때만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거는 은혜가 잘 안 돼. 그때 우리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찬양의 버전에만 딱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많은 영역에 순종을 하면 모든 찬양의 범주는, 모든 기도의 범주는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동행의 흔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고 가족들하고 그런 모든 추억들이 깃든 장소 가면, 우리 여기 왔었지, 우리 여기 와서 이거 먹었었지, 우리 산에 올라가서 저 아래 이렇게 바라봤었지, 어디 거리를 가더라도 우리 지나갔던 때였지, 뭘 해도 그때의 추억들이 상기가 되어지죠. 관계의 새로움이 회복되어지고 그때의 정서가 우리의 정서를 더욱더 아름답게 수놓아 가지요. 동행의 추억이 많으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쌓이고 축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땀 흘려 기도하고 청소하고 용서에 힘을 다해보고 화해의 징검다리와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법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며, 오늘 찬양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살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경험담이 추억에 소환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런 길을 걸어가자꾸나, 그런 동행을 통하여서 추억을 많이 만들자꾸나. 동행은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그게 생명처럼 되어져요. 소풍을 가는 거 번거로워요. 또 새벽처럼 일어서 어디 나가자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고 나면 하루만 지나도 어제를 돌아보면 나를 흥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행이 챙기려면 번거롭고 수고롭고 애쓰고, 이렇게 더운데 또 어디 가자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귀찮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돌이켜 보면, 하루만 지나면, 한 해만 돌이켜 보더라도 힘들면 그 자리가 나를 솟아있게 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힘들고 살다가 힘들면, 아빠 바닷바람 쐬러 한번 갔다 와요. 그냥 쑥하니 갔다 와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힘이 될 것 같으면 다녀오지요. 왜 그럴까요? 가서 가족 간의 추억이 깃든 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그 향취를 맡고 오고 싶은 거죠. 주님과의 매번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징검다리의 초석을 쌓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이질감과 동질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질감이 아닙니다. 동질감입니다.
모든 만남은 이질감으로 시작되어져요. 딱 촉으로 만나서 야, 저 사람은 딱 내 타입이야, 이런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쉽습니까? 서로의 차이가 있어요. 다 좋은데 이것 하나가 마음에 걸려. 그걸 크게 바라보면 동질감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지요. 주님과의 부활,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자유를 만끽할 게 많나요? 내 본능에 충실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다 좋아. 그런데 그 많은 동질감 속에 이질감이 있어. 그것 때문에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면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동행이, 동반함이 어려워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함께 가야 됩니다. 왜요? 그 방향이 같음을 통하여서 이질감이 동질감이 되어지고요, 동질감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한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일전에도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해 드려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가서 일러주라. 내가 갈릴리로 찾아가겠다. 거기서 만나자꾸나. 소식통이 전달되어졌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자기를 등지고 살겠다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였어요. 그 첫 만남의 흔적이 있었던 그곳을 주님이 다시 회복과 재회의 자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려면 첫사랑의 경험이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뛰게 했던 책,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을 다시 찾는 이유, 많은 장소가 있지만 첫사랑의 그 귀한 소중한 만남이 시작된 그 장소, 우리를 새로 출발하기에 그와 버금갈 만한 귀한 장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장소를 택하셨던 것이죠. 갈릴리로 가자. 주님께서 밤새 그물질하고 허기진 상태로 무드로 올라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힘내라고요. 배고프지? 네. 먹고 힘내자꾸나. 그런 메시지가 있으신 것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베드로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의 제한된 동행을 하는 사람,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주일 한 주 지난 오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만나는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덩이 같은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법정에 섰으니까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던 베드로야.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무식한 사람 아니었었나? 베드로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베드로 비겁한 사람 아니었나? 저렇게 의리가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었나?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든 행보를 바라보면서 의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 비겁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으로도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도리인 줄 알면서도 내팽개치고, 이치인 줄 알면서도 돌아가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수치가 될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이득을 위하여서
남바꾸러움을 그냥 엿바꿔도 먹듯이 벗겨버렸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었었어요. 자기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는 스승이라도 나 몰라라 해야 되겠다 했던 베드로였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거짓말하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버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지요. 이전이나 이후나 주님 부활하시기 전이나 후나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어촌은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변화됐다라는 것이에요. 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고향교회 목사님 사모님 말씀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다 하면서 설교문에 기록을 했는데 저도 마음에 와닿아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모님 말씀 말, 나는 가난이 싫어. 근데 무섭지는 않아.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이번에 혹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뭐 그게 안 되면 대화에 못 낀다고 그래서 좀 봤어요. 여러 가지 대화가 제 마음속에 새겨진 그 대화가 있어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잃었어요. 딸이 물어요. 엄마, 아빠하고 산 세월이 어땠어요? 엄마의 말이 참 걸작이에요. 힘들긴 했는데 아빠 때문에 외로운 적은 없었어. 우리가 서로에 대한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한 문장으로 함축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있어서 여전히 힘들대. 그럴 수 있지요. 안 힘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동행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외롭지는 않게 해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실체를 알고 베드로는 주머니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요. 근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이름을 당신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미문에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주머니가 빈 주머니였던 게 정말 다행이지 아니었을까요? 내게 있는 것, 주머니 있는 것 주고 말겠구니 하는 것으로 말아버리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미안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니 그 여운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다 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나는 너에게 해줄 거 다 해줬어 이 소리 하는 것보다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하는 게 상대를 더 살게 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부자여서 더 소중한 것들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주머니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롭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내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능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서로의 상대의 마음에 애잔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니 오히려 부족한 중에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증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자격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신문하면서 조서를 받기 위해서 했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기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동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너무 우리의 소유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지는 않을는지요. 1년 미만 아이는 손을 가리키면 지시하는 손을 주목한다고 그래요. 1년이 지나서 한돌이 지난 아이는 손을 가리키면 손을 응시하지 아니하고 손끝이 가리키는 대상물을 주목하고 응시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의 방향성을 주목하지 못하고 항시 주님의 손에 뭔가 들려있는가를 응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감이 중요하지 그의 주머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동행하는 사랑의 관계이면 거리감의 치명적인 심각성을 거리감에서 찾지 주고받는 대상물에 근거를 두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좋네. 이거는 거리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 엄마 아빠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너희들이 있으니 아무 염려 없다. 거리감에 묻어나는 동행하는 자의 귀한 복된 증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행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도 임하시고 내 인생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은 심성과 동행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귀한 동행을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친척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동안의 거리감이 느껴졌던 모든 이들을 찾아가셔서 좁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행보를 이어가십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선한 능력으로 나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 그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2절 이어서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이날을 소망합시다. 끝내 승리에 맞을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 의지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무가치하다고 여긴 것이죠. 버리기뿐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했던 까닭이지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버린 이들은 멸망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주님을 존귀한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며 동행했던 베드로와 무사도들과 믿었던 이들은 풍성한 생명력과 회복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영접하고 믿음으로 동행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외롭게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이름으로 치부되어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할 이름으로 모셔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가실 능력의 이름으로 인정해드리시고 갈 바 알지 못하는 내 길에 이 시대의 내비게이션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동행하십시오. 살게 되십니다. 회복되십니다. 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능력에 매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과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이름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의심을 확신으로, 무기력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증언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도 감시와 조롱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아닌 죄책감과 고통이 깊은 갈릴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갈릴리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향하여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아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듯한 인생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과 가정에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불편한 머무름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웃음과 눈물이 섞인 그 길 가운데 주님과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감을 통하여 우리 삶이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새롭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게 하시고 뛰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 매일의 삶 주님과의 동행 속에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는 감격과 감동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